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 은혜 안에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큰 기쁨이 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말씀이시죠.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무엇을 전파하기 시작했냐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뉴스, 새로운 소식입니다. 그 말씀을 전파할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것이죠. 새로운 말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늘 언어를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큰 기쁨이 일어나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보일 거다라는 사람들 안에 보이지 않는 기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할 때도 그랬다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듣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다 한마음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랐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따르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은혜가 나타나느냐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낫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그러한 현실 속에 있는 것 같은 거죠. 상황은 그대로고 변하지 않고 그 땅에 그대로 살아있는데 변한 것은 안에서 나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시다 그랬습니다. 다니신 이유는 왜 다니셨냐면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 가르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지요. 이 땅의 것이 단 줄 알고 살았던, 그래서 이 땅에가 천국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셨던 말씀은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막 백성 중에 모든 병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약한 부분들을 다 고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가 백성에게 전파되고 그리고 행하고 표적과 이적이 따르니 그러니 큰 기쁨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살면서 기쁨은 많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웃는 모습, 아가들이 방긋방긋하는 모습, 아름다운 꽃들, 새들, 자연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시간대가 되면 만물에 순종합니다. 그러니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없으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시기에 그 말씀을 듣고 행하고 전파되고 한 마음으로 믿었던 모든 사람들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천국 복음이 하늘에서 무슨 엄청난 금이 떨어져서 천국 복음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말씀을 믿었더니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또 모든 도시와 회당에서 말씀을 전파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을 전파하셨더니 마찬가지로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이 다 고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표적이 나타났을까요? 사람이 아프고 힘들고 절망적인 그 고통 속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들어가니 믿어지니 현상적으로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 나라가 아닌 어둠이 장악했던 것들이 말씀을 선포되니 떠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이 아닌 것들이 이 땅에서 왕왕성하게 그렇게 사람들을 억압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한마음이 돼서 소리질러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들어갔더니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함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만 이 기쁨과 이 은혜가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에도요, 이렇게 말씀이 선포됐더니 맹인이 보며 이렇게 합니다. 맹인이 보고 못 보는 사람들의 아픔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해는 하지만 심정까지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기에 이 땅에 오셔서 맹인이 보게 하시는 거죠. 못 걷는 사람들의 고통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가고자 하는 곳에 마음껏 갔던 우리들이 힘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말씀이 있으셔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해결됐던 것은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돕고 사랑하는 데는 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못 걷는 사람이 걷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을 선포했더니 못 걷는 사람이 그 말씀을 보고 듣고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보니 그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자리를 걷고 걸어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 사람의 믿음대로 말씀이 들어갔더니 말씀이 역사하면서 사람이 고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당시에 가장 힘든 병이었죠. 다 그렇지만 병은 병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사람들과 분리돼야 됐고요. 그 저주받았던 나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받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 천국 복음은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억울함과 슬픔과 고통과 그러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은 깨끗함을 가져다 주고 희망을 주고 권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새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모든 듣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십니다. 죽은 자들도 살아나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복음이 들어가니 가난의 물질은 소유에 있는 것뿐이지 우리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한 가난과 진정한 부유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이 우리 안에 머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말씀이요 그리스도시요 행함이요 복음을 전파하고 믿고 따르는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의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빚진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견디셔야만 될 수밖에 없었던 빚진 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말씀을 증거하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듣든지 안 듣든지 때가 있든지 없든지 주저 말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주저 말고 예수를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전도하는 그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로 포로된 자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자유를 못 얻고 포로된 자들, 환경에 포로되고 아픔에 포로되고 질병에 포로되고 상처에 포로되고 과거에 포로되고 지나간 시절 때문에 포로되고 그래서 희망보다는 절망을 택하고 기쁨보다는 우울함을 택하는 수많은 포로된 자에게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것은 너희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니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자유가 임한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과학이 발달되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옛날엔 편지글을 쓰면서 글로 사람을 마주 대했다는 것들이 지금은 그렇지 못한 세월들이 많습니다. 어디에 내가 포로되어 있고 어디에 중독되어 있고 어느 곳에 내가 집중되어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밝히 드러나 보일 때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그 듣는 자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는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가슴에서 울려오는 주님의 심정이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거라. 내가 포로되지 않았었느냐? 너희들이 포로된 자였지 않았느냐? 죽음의 포로됐고 죄의 포로되었고 저주의 포로되었고 환경과 과거와 사람과 모든 관계에서 포로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 하늘나라를 보지 못했던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아무리 오셔도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지 않아주는 악함이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거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어떤 귀한 축복을 얻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인 것입니다. 소유된 나라고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건데 이것은 일시적으로 앞을 못 보는 자도 있지만 영적으로 눈먼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안 보여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집니다. 아무리 들으려고 애를 써도 환경이 더 커요. 물질이 천국 복음보다 더 낫다는 것이죠. 그렇게 영적으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자랑할 것이 이미 없는 사람입니다. 자랑할 것이 다 이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전파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롭게 하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참됨,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진실, 변하지 않는 사랑, 정금 같은 사랑,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입니다. 오직 믿음은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의인이 아닌 사람들의 차이는 종이 쪽깔이 하나 차이인 거예요. 내가 의인이 내 힘으로 될 수 있는가? 이건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나를 정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것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지켜지는 규율과 어느 정도 습득된 훈련으로 의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을 깨트려 보시기 때문에 진정한 마음 그 깊은 곳에 의인이나 아니냐는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가져다 주게 하시는 겁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된 겁니다.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칭하시는 겁니다. 감히 의로울 수도 없고 그곳에 갈 수도 없고 그분 앞에 나타날 수도 없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왔더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의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노력으로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야만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고
참 기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시잖아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거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부모도 한계가 있잖아요. 잘할 때, 예쁠 때, 웃을 때, 걱정 안 끼칠 때가 기쁘지. 근데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들여다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자녀가 됨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면 잠잠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소유하고 유지하고 그리고 살아내기시기 위해서는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 순종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전파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천국 복음을 들은 자들이 포로에서 자유케 돼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몫입니다. 이 땅에 살아내는 이유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겁니다. 각 사람 안에 들어가게 해야 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아픔이 왜 없겠습니까?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슬픔이 왜 없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억울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으면서 날마다 깨닫는 것은 성장입니다. 성장은 성숙을 말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다 그랬습니다. 너희의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기쁨을 소유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큰 성의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이 많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공동체가 기쁨으로 완전히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분리되었고 불안했고 원망과 다툼이 있었던 것이 한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잠잠히 사랑하시는 우리들을 향해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천국 복음에 들어오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서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그리고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 이름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죄가 만연해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았고 어둠이 장악해도 그 어둠에 끌려 살았고 아픔과 서러움과 고통이 있어도 그런 줄 알고 살았습니다. 하늘나라의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그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고 세상이 맛볼 수 없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을 것이고 구해보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건 기쁨이시죠. 이만큼 해결해야만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기쁨이 충만하여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머무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숙이라는 말이 성장이란 말이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이는 먹는데 세월은 가는데 그렇게 성숙과 성장이 우리에게 친밀하게 그리고 아주 비밀스럽게 신령하게 다가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이 생의 모든 것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랑과 정욕과 안목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서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그 자유함을 얻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유해 주신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금 강조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소망이 하나님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소망이 하나님이에요. 절망이 아니고 아픔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과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항상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자녀가 매일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늘아버지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유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소유됐으면 명령하고 그리고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두가 이 말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온 한 해도 제가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까, 이것은 의무도 아니고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면 입술로 나오는 것이고,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머물게 되면 우리의 손길이 머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얼마나 큰 죄악이 내 안에서 얼마나 큰 아픔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다고 느끼는 자는 발걸음마다 복된 자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변해서 두 사람이 바뀌고, 두 사람이 바뀌어서 민족이 바뀌고, 세계가 바뀌고, 모든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 복음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는 그날까지, 그곳까지,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곳까지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 은혜로 기도하며 발걸음을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 복되는 발걸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행함으로 나오는 것이죠. 행함은 체험한 자, 그리고 간직한 자,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 소유한 자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나눠줄 때 우리에게는 천국 복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산 소망을 가진 자가 죽은 자를 향해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나라를 전파할 때 모두가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능력을 맛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기쁨을 소유하는데, 기쁨은 이렇게 주변에서 주변으로 전파가 됩니다. 평강도 전파됩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실까요? 왜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평안을 주시고자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천국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실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그 길로 함께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쁨으로 우리에게 달란트를 더 주시고 달란트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자로 칭찬받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절망이라는 것은 표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따르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소망은 죽은 자로 하여금 살아내기 위해 하나님의 소유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은혜대로, 그 능력대로, 그 행함대로 한 걸음씩 발길을 내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 죽은 자를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한 사람도 이 땅에서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다 주의 백성이 되는 그날까지 말입니다.